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죠. 우리 성공영 신예배 때도 뵙지만 우리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하나님 축복만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 마음껏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이본희 성도님하고 따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원 크레스트웨이라고 써놓으시면 저희 집인데 같은 아파트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주보 이면에 있는 알려드립니다라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른 광고 드리지 않고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2010년 동안 섬겨주실 분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기나요. 그래서 꼭 전통적으로 했다고 꼭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표할까 말까. 어차피 우리 페이스북 우리 전화번호 보고 나가게 되면 다 알 텐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좀 내년부터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만 해도 섬기지 않는 분들보다 섬기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의 편의성과 또 그다음에 어떤 모임의 특성을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직회, 재직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죠. 그래서 재직회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요. 자기 있는 분들,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직회 회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서 지난주까지 받았었는데 그분들 한돈에서 재직회를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서로 의논하시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면 좋을까 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각 사역 부서장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저희 모두가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년부터 어차피 이것도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 재직회 회원을 먼저 발표합니다. 재직회 회장은 박문민 목사, 서기 해리신 집사, 회원의 시무장로 존칭을 생략합니다. 정충만, 홍종록, 조사영, 이동일, 안수 집사님, 이규호, 해리신, 김안국, 무임 아주 이사님의 안배경, 이동철, 이석기, 신호 권사님, 김민아, 이종렬, 임숙형, 정윤희, 조순옥, 홍범표, 무임의 강병의, 서리집사, 강돈수, 경명민, 노대우, 문지수, 문철성, 박규천, 유순록, 정세용, 최웅식, 여자집사, 경유진, 김희선, 문인영, 문호근, 박미경, 박경순, 신옥경, 안영실, 유정혜, 정민희, 이신혜, 이정주, 이혜경, 정묘정, 정혜정, 조지현, 추여진, 추영덕. 혹시 제가 발표하는 것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발견되시면 전화 우리 시무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정이 될 수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부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이제 1월 말쯤에 나오고 페이스북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저희 교회를 원활하게 섬기기 위해서 5개의 정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행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와 부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조채한 장로님, 예배부 경영민 집사님, 성가대 대장의 해리신 집사님, 찬양팀 이혜경 집사님, 세가족부 문호금 집사님, 교육위원회 정충만 장로님, 일세교육부, 이세교육부, 영성사역부가 있는데 박규천 집사님, 정세용 집사님, 안대경 집사님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순교행사위원회 위원장 홍종국 장로님, 국내선교, 국외선교 행사 신교부가 있습니다. 추흥식 집사님, 김한국 집사님, 강동수 집사님, 정윤희 권사님. 친교부만,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2년이 임기인데 친교부만은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회비하기 때문에 1년씩마다 이렇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친교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지만 때로는 김치가 맛이 없어도 그런 말이다. 누가 밥을 좀 짜게 했어도
밥이 아주 국을 짜게 있어도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말을 좀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섬겨주시는 분들이 개인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우리 이동현 장로님, 재정부 이교 지사님, 기장의 추영주 지사님, 홍보관리위원회 조창영 장로님, 홍보부 문철성 지사님, 관리부 노대우 지사님, 그 다음에 기타 건축위원회가 있죠. 정충만 장로님, 알파스마 프로그램 정충만 장로님, 조지현 지사님, 조이부스토의 정혜경 지사님,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회 회장의 박승희 장로님, 부회장의 이국자 권사님, 충무의 임성호 장로님, 중국기도사팀 주야팀의 정명철 장로님, 토요자녁의 정충만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문의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0년을 시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10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발표된 분들 외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도 꼭 반드시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성경을 통해서 2010년 정말 최승품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각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시고 말씀은 좀 이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이름을 또 그 영광의 은혜들을 마음껏 드러내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1월 첫 주를 맞이해서요. 2010년을 시작하면서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제목 적어드린 것처럼 극상통 포도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버전을, 다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지만 표준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앉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한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잘 이해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도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100m 달리기 출발 선상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2010년도 최선을 달려가지고 다해서 달려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저희들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2010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난 과거도 마찬가지처럼. 2010년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요.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좀 이따 묵상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실 때 극상품 포도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실행을 잘 해가지고 2010년도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열매를 맺었다, 최고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2010년도 고울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지 않으신 분들도 티네이저를 다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품에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죠?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품에서 벗어나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10대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내 품에서 아이를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 다시 내 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좀 성숙한 차원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 친구가 두 놈이 이렇게 저희 집으로 플레이데이를 하러 놀러 왔습니다. 아직은 5학년이니까 티네이저를 갈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놈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면서 히덕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 아내가 들었대요. 가만히 귀를 들으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저께 자기가 엄마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너무 마음을 좀 이렇게 상처도 좀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엄마가 좀 잔소리도 좀 하고 좀 퍼니시먼도 좀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에 앉았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는 뭘 했냐면은 I hate my mom.com 찍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쳤냐면
stopitmom.com을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방출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이제 화학 작용이 나가지고 호르몬 작용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마침 또 엄마가 그걸 봤네요. 엄마가 보니까 아들놈이 안 들어서 치니까 뭐라고요? stopitmom.com을 치니까 화가 나잖아요. 엄마한테 더 혼나고 컴퓨터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놈이 얘기하는 게 그 자기가 엄마한테 더 혼나가지고 더 자기가 엄마 때문에 앵그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한 놈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엄마한테 스토피드라 해가지고 엄마를 화나게 했는데 네가 왜 화가 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끼리 막 키키거려서 웃는 거죠. 제가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고 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이제 정말 수준 높은 아이들로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티네이저로 이제 들어가는 초입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엄마가 나 애 키웠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길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배우게 되겠죠.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묵상할 텐데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헛되다, 마음이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티네이저 기간을 겪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stopitmom.com 이렇게 그런 거 찍다가 돌아올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장. 오장 2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데 그 기대가 어떻게 저버려지게 되었는가? 2절 같이 봤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지키듯이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떻다고요? 맺은 열매들은 들포도를 맺는 엉뚱한 것만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건 티네이저 기간이 지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게 아니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른이나 북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귀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마디로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받지 않고 기대를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내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20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어떻게 해요? 최상의 극상품의 열매를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이 또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도대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는가? 이 뒤에 나오는 두 절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더 나오지만 그냥 두 가지만 딱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그러니까 집들, 그 마을에는 옛날에 조그맣잖아요. 마을에 보면 집이 몇 개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집마다 다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땅마다 다 내 거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 너무 가난했으니까 한번 흉년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땅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농사를 잘해서 복식을 조금 더 많이 걷어들이고, 게으르거나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소출이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소출 작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할 수 없이 내 땅을 담보로 잡히고 이렇게 쌀을 불에다 먹고 그 다음에 소출로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한 해만 흉년이 되면 좋은데 이 흉년이 2년, 3년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담보로 맡겼던 것을 아예 주워버리고 올해 한 해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해서 헐값에 땅을 넘겨버리고요. 또 그 한 해를 넘기게 되고, 심지어는 내년에 가서 땅을 팔아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조차도 그 집에 무예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경제 원리였죠. 다른 게 없잖아요. 대출해 주는 데도 꼭 배고픈 뱅크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땅을 그냥 경제적인 의미로만 주지 않으셨죠?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28절이나 그 밖에 전문문명을 보면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50년마다 오는데, 그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어떡하라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빼앗긴 사람이 그 땅을 되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 그럼 다시 또 50년마다 공평하게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아요. 왜 옳지 않아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엄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당한 경제 원리를 따라서 내가 땅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저 사람, 저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은 내가 다시 또 땅을 돌려줘야 됩니까? 이건 엄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땅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소출이 많아서 1년, 2년 다음에 흉년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지. 이거 똑같이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죄송한 표현으로 재수없으면 내 땅이 더 흉년이 들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오면 내가 다 뺏길 판인데 그런 위험이 있는데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와도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눈이 빨개가지고 이 집도 내 거, 저 집도 내 거, 다 내 거만 되겠다, 내 거만 되겠다. 뭐예요? 욕심들이 무슨 자기가 주인이 되겠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맡겨두신 종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가진 전답이나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임신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게 못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엇가지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소중하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깃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거 언뜻 보면요, 첫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파리만 했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의 기쁨에만, 자기의 어떤 즐거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에만.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즐기면 돼,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종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 이해가 잘못되니까 자기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예수님께서 우주 넘어서 우주 넘어서 이 집으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연금 받으라고요? 아니죠.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라고 보내셨어요. 우리도 우주 넘어 이 땅으로 왔어요. 번영을 받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황새가 보내다 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배불리고 등 따시고 여행 다니고 그러라고요? 아니죠. 뭐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의식이 없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능력, 이걸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되죠. 하나님께 쓸어보시겠다는 게 진의예요? 아니면 뭐가 진의예요?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빨리 내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르기 전에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너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를 좀 깨닫고 제대로 좀 살아봐라. 그죠? 우리가 이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기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비록 궁핍함도 있고 불편함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고생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극상품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상급을 누리겠어요. 이게 그가 봤던 현실이고 그가 누렸던 정말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죠. 이 영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서 야, 너 2010년 안 사는 게 나았다, 안 사는 게 나았어,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정말 들포도 말고 최극상품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 그렇게 듣기 싶어요. 그래서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침 이사야서 5장을 봤으니까 거기 누가 나오죠?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한 거 반대로만 하면 반대로, 그죠? 딱 반대로 하면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최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이해를 잘 해가지고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좀 취해지도록, 주님에 대한 태도가 취해지도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요, 뭘 그렇게 하고 하나님 목적을 사수사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 쉽게 보세요. 정리된 거 있죠? 한번 보세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혹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포함이 됩니다. 기대가 그만큼 크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밑에 보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내가 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상 받아야 돼, 내 주인님한테 상 받아야 되지 하는 그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날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인정했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어 달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모두가 여기는 공동 분모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요. 뭐예요? 그 다음 믿음의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상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엑스트라. 나 지금도 만족해. 무슨 것도 내가 지금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구질구질하게 굴고 또 뭐 엑스트라로 선물을 받아야 될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인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그걸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예물을 드려요. 그럼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만 예물을 드리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굳이 뭐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서로 그냥 좋게 갑시다. 나중에 천국 갈 때나 봅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니까 모르지만 속 모양을, 속 마음을 누가 아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하고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될까? 모두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일해요.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누구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돼요. 무엇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먼 우주를 넘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섬기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상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희들이 되어야 2010년 저희들이 살 때 최극상급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자기 이해를 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게 됩니다. 2010년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어서 안 되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예쁜 몸매 만들어가지고 예쁜 차 타고 다니면서 커피도 이왕이면 스타벅스만 마시고 그러면 멋진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멋진 인생은 온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면서, 표현이 좀 이렇게 그렇지만 잘 이해하세요. 친하게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함께 섬기고 살게 될 때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즐거운 것만 살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요,
있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2010년이 되면서 날마다 천년생물 본문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민수기로 바뀌었어요. 민수기 이제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사람도 카운트하네요. 참 그 지겨운 카운트. 그럼 뭐는 몇만 명, 뭐는 몇만 명, 유다 족속은 7만 명, 6천 명. 걔들이 몇 명이어도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1월 1일 새벽에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기도하고, 깨가지고 잠이 안 오길래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가 새벽 예배 올 때쯤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짝 놀랄 깨가지고 왔는데 머리가 멍하니 띵해요. 이게 본문을 보면서 이제 머리가 띵하니까 좀 머리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마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이정숙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 이정숙 권사님 얼굴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정숙 권사님이 물김치 하나만큼 국가에서 제일 잘 만드시거든요. 저분 물김치 한 모금 마시면 정신 번쩍 날 것 같아요. 그 물김치란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물김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까지는 그 땅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요. 가가지고 땅을 얼마나 차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개수하는 이유는 전쟁을 위한 준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머리 숫자대로 땅 크기를 결정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김치국물 가지고 설명하면 한국 속담 있죠? 떡 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지금 전쟁 가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땅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치국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나눠가는 것, 이스라엘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이라면 그건 정말 김치국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땅 나눠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땅 나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담력이 생깁니다. 지난 12월 달에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져서 저희 교회도 좀 재정이 어려웠지만 성교비도 쭉 떨어지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거의 매일 제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둘러 얘기하면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요. 좀 민망할 정도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마냥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즈버스를 비롯해서 12월 달에 체크, 이 순교비 나가는 걸 보니까요. 적어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8년보다 단 $1더 늘었으면 줄지 않았다. 저희가 내년 전만 해도요, 2군데, 3군데 도와주는 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그런 계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선교하도록. 관심 갖도록, 섬기도록 계획을 주실 것 같고, 이 주변에 쉼터라든가 이런 섬기센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넉넉하게 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해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담력이 생기는 담력. 우리의 계획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종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순정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로 탐사팀을 보냅니다. 그냥 단순한 단기선교팀이 아니고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한 타운이라도 좀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학교도 세워주고 직업학교도 세워주고 싶어서 탐사팀을 몇 주만 더 나갑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건축도 하고 있고 근데 또 탐사팀까지 나가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망할 회사는 어떻게 해요? 망할 준비를 해야 돼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걷어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망하지 않은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어려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도 힘들죠. 저희 개인도 힘들죠. 그래서 사실 뭐 작년부터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작년 초부터 그런 얘기를 누구나 했는데 평소에 그냥 쑥쑥 짚고 샀던 물건들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오고 했다는 얘기들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제 아내를 더 공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서머스쿨이 끝난 다음에 SFTS를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상담학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연찮게 뭐 어포인트만 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 교수인데 그분이 휴가 중이었어요. 휴가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잠깐 2시간 정도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또 휴가를 떠났는데 그때 저희가 그분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관심을 갖고 빨리 어플라이 프로세스를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어드미션을 받게 되고요. 또 금방 발송 안 되잖아요. 뭐가 또 많이 되죠? 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론 안 주잖아요. 근데 또 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2주 동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야 2주 학교 다닐 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같이 딱 주시는 거죠. 어려울 때지만 우리도 움츠려질 때예요. 그러나 투자하는 거예요. 망할 인생이 아니고 성장한 인생이기 때문에. 왜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나는 종인데 우리는 종인데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극 주시고 그게를 인도해주시면 따라가면 돼요. 투자하는 거예요. 당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2010년 긴장하게 돼요. 얼마나 또 경제가 어려울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안 힘들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들도 넉넉하게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믿어요? 우린 바보야?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못할 게 없어요? 더더욱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뭐가 중요한 거야? 자기 이해를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왜 불안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내가 마음 누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시는 거야. 그럼 절대적 통과는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을 달려가는데요. 최고의 열매를 맺는 201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성경 미신 예배 때 숙제 드리는 거 기억하세요? 뭐 하라 그랬죠? 뭐 하기로 했어요? 거울 보기로 했죠. 거울. 1년 내내 거울 보시는 거예요. 거울 보시면서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또 늙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머리가 뽑아지는 때문에 볼 때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보세요. 야, 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먼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보내셨어. 야, 너 정말 대단한 존재야. 너 근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귀를 기울이고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쑥스럽더라고요. 저도 좀 쑥스러운데 우리가 또 자의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2010년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최상급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